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아이성까지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에서 그 아이성의 왕을 잡아다가 그를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해질 때에는 명에서 시체를 그 나무에서 내려서 던지고 돌로 갖다 큰 무더기를 쌓아서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쓸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라는 게 그때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쓰는 그 순간까지도 이 돌무더기가 거기 있었더라. 나무에 달려 죽이는 것은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를 저주한다라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방법이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였을 때 그것이 다음날까지 되면은 너무 저주스럽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너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형벌이 로마의 형벌 방법이 아니에요. 로마는 그렇게 안 죽여요. 이건 대제사장들이 원했던 방법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러면서 왜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랬더니 그는 우리의 율법에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진짜? 너 와봐. 너 어디서부터 온 자냐? 나에게 좀 얘기 좀 해줘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십자가에 매달을 권세도 있는 자 아니냐? 그거 네 권세 아니야. 하늘에서 주신 권세지.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에 두려고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주를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무에 매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주를 못 받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다라는 논리로 나무에 달아 죽인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막 소리 지를 때 엘리엘리마 사막다니,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그가 내려오게 한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걸? 나무에서 내려와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무에서 내려와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게 다 그런 말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이성의 왕과 똑같은 대우를 당하신 거거든요. 장소도 별로 안 차이나요. 아이성의 장소가 예루살렘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이런 대우를 당하셨는지, 참 나를 위한 건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또 하셨기 때문에,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나누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저를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게 사실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린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들린다라는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얘기하는데 들린다 그걸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게 내 권세가 됩니다. 예수님 한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이 한 일은 내 일이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나무에 달리는 건 아니에요. 저주는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광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시작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예요. 끝까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작과 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작과 끝에 그 시작이 뭐냐?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건 순종한 겁니다. 보시기 좋았다. 하나님 기뻐하셨다. 근데 당장에 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끝까지도 가면은 완전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주께서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승리하는 것들이 표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바꾸거나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출애굽기 후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계속 8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모세의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 그리고 또 당장의 레위기 1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이 그걸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다예요,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 이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 하나 못 지키는 게 인간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장소, 완전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황에서, 부유한 상황에서 그 말씀 하나를 못 지키는 게 인간인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그러지고 없고 부족하고 처절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거라는 생각을 사실상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건 맞는데 내가 말씀을 지켜라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거하라라는 얘기를 해요. 말씀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지키니까 그냥 말씀이 그냥 이래버렸어요, 혼자. 그래서 일하신 예수님, 일하신 말씀과 연합됨으로써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쳐줍니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에게 영광을 주세요. 저들에게 영생도 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무슨 말씀을 지켰느냐.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는데 예수님도 잘 못 알아보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뭘 지켰는가. 예수님 안에 거했습니까? 당장 18장에서 예수님한테 거하지 못해요. 18장에서 예수님 잡혀가니까 욕하고 도망가고 나 저 사람 몰라 막 그래요. 다 예수님한테 거하는 게 가까이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냥 인정해버린 거거든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 그 순종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게 무엇이냐? 저들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줄을 알고 내가 말하는 걸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줄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예수의 하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쳐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게 다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이게 모든 게 다 해결을 받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아무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로마의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일단은 때리고 시작하고 채찍도 때리고 좀 내려간 다음에 죄가 없는 걸 내가 발견했노라 그러는데 보면서 합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데 밑에서야 내가 그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데 그냥 때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던 빌라도 밑에 있던 군병들도 예수님을 이제 희롱하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면류관이라든지 자색옷이라든지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정말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가시면류관을 만든 거라든지 손바닥으로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속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예수님이 왕인지를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도 인정 안 하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만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을 아무도 왕으로 인정 안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신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이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이면 안 되지.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를 알지만 인정하지 않은 거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야 그러면은 내가 널 놓아줘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에 하는데 놓아주면은 그 로마 황제 시서의 충신이 아닙니다. 반역하는 자의 말을 왜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왕의 왕인 예수님보다 로마 황제의 말 눈치가 돋보여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여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고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예수님을 아무도 안 받아들였지만 나는 예수님 덕분에 받아들였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래요. 왜냐면은 여기에 그 재판석에서 재판을 아직 받고 계실 때 이날은 6월절이 예비일요 때는 제 6시라고 하니까 제 6시가 정오예요. 오후 12시. 딴 데서는 9시부터 예수님 십자가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시 되면 엘리엘리라마 사막단이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3시간 정도는 십자가 지고 있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재판받고 있고
이 뒤에 가서야 십자가 지러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6시 12시가 됐는데 이 시간차가 나는 이유는 오류가 아니라 요한의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요한이 이 6시를 왜 이렇게 썼는가, 이게 자기가 또 왜 시간 틀려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6시라고 쓰고 싶었던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에서 6시가 딱 한 번 더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와 대화할 때 제 6시였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사마리아인, 거기다가 또 여자, 인생이 박살나 있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숨어 있는 자,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게 사마리아 여인 제6시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6시라고 쓰는 건 뭐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족속, 구원 못 받을 자, 인생도 박살나 있고 죄에 빠져 있고 아무도 그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저자랑 이렇게 대화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동네 사람들도 왜 저 사람은 인생 망했는데 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게 제6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원래 그 자리가 그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우리 자리예요. 우리 자리. 해골이라 골고다.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얻는 거고, 그래서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게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창에 찔리면서 그의 몸에서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리라. 이렇게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는 게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딴 복음서에서 안 나와요. 저는 이 생각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 그리고 나를 구원하심, 이것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영접돼 있고 구원받아 있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건데, 우리는 아이성에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하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중요시 여겨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가 그러지 않는가,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와서 요 모세율법책을 놓고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에발산, 그리심산, 이게 같이 있어요. 산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하고,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와 축복의 말씀들을, 율법을 모두 낭독하고,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들과 그 중에 거하는 동거하는 객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으면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면서 말씀이 먼저 전해지는, 그것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시작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거를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키면은 하나님의 복에 임하고, 지키지 못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너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은 복이 임하고,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저주 임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은 조그만 언덕이에요.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가운데의 분지 지역에 이게 세겜이에요. 세겜이랑 그리심산 에발산이 여기 다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우물도 있고, 여기 다 있어요.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6시에 만나주시는 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왜 예수님이 여기로 왔는지가 이해가 돼요. 여호수아 때 첫 시작의 장소, 그런 것들, 그 말씀이 전해졌던 장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싸우고 그랬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이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서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려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싸우는데, 거기에서 배반자 기브온 거민들이 생깁니다. 기브온은 여기가 작지 않은 좋은 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여호수아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주머니, 헤어진 기운 거,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를 싣고, 낙에 싣고
예, 뭐 신도 낡은 거, 옷도 낡은 거, 곰팡이 난 빵, 뭐 이런 걸 갖고서 길갈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데서부터 왔습니다. 우리랑 약조합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히윗 사람이 이게 기본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는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봐도 얘네 이 근처에서 온 애들이야. 안 믿어요. 우리가 너네를 다 죽여야 되는데 너네랑 약조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안 먹히니까 그들이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했더니 이건 먹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봤는데 눈이 떠져 있는데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눈이 안 떠져가지고 이거 옳다구나 하면서 자기의 강함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방금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을 딱 떴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그래,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 다 멸해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눈이 떠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눈이 안 떠져요. 여호수아가. 남들이 아니 일반 백성이 안 통하는데 여호수아가 통하다니. 여호수아가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약해 보여 자기보다. 그래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오는 행동들은 좋은 거지만 다른 것들은 그냥 내가 내 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더 이상 나쁘게 안 봐요. 내가 너를 모세처럼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 왜 그 모양이냐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냥 그를 높이시려고 해요. 아무리 봐도 여호수아 혼자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안 넘어가던데 여호수아가 홀랑 넘어가가지고 기브온 백성들과 함께 같이 동맹을 맺습니다. 아 그래 우리의 명성을 들었다며? 이 명성을 들었다. 우리가 강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에 좋아가지고 홀랑 넘어간 거죠. 남자들이 그거 좋아해요. 이게 존중해 주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 서신을 보면은 남자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해 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남자는 여자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존경을 받고 싶어요. 존중. 아유 당신 덕이야. 당신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회사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웠을까. 그 모든 온갖 그런 것들을 견디고 어떻게 왔을까. 잠깐 여기 시장 갔다 오면서 버스 타고 왔는데 미어 터지면서 힘들었는데 어떻게 일하고 지쳤는데 그 버스를 타고 퇴근 시간에 왔을까. 여보 고마워. 그러면은 남자가 이렇게 옷 벗고 뭐 도와줄까? 내가 뭐 다른 걸 뭐 필요해? 막 그래요. 형광등 갈아도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뭐 다른 거 불 꺼진 거 없어? 저것도 어두워. 내가 아니고. 이게 존중받으면 남자는 그냥 다 넘어가요. 여자는 당신 진짜 대단한 여자다. 일 잘한다. 이게 필요 없어요. 사랑한다고 그래야지. 사랑한다고 해야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넘어가잖아. 이래도 나 사랑해 막 그거 하잖아요. 예. 막 진짜 열받게 남자를 막 열받게 한 다음에 이래도 나 사랑하나 안 하나 막 그거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긁어내리잖아요 남자를. 이래도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역시 그러죠 여자는. 근데 남자는 긁어내리면 그 순간 끝이에요. 이게 달라요. 예. 다윗과 아비가일 얘기도 그런데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니까 왜 그러냐면은 남자의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다윗이 열심히 도와줬는데 도망 다니다가 산지에서 자기네들도 좀 먹겠다고 그때 부자였던 나발의 양들을 같이 쳐주면서 뭐 늑대라든지 이리에게서 오는 것도 다 막아주고 도와줬는데 양털을 깎는 날에 그러니까 그 양털을 깎는 날 돈을 많이 버는 날에 우리도 좀 먹읍시다 그러면서 종들을 보냈다가 나발이 걔가 뭔데 이새가 누구뇨 막 그러면서 아버지부터 까고 내려와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주인 피해서 도망가는 종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도망간 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사울의 종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사위예요 다윗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칼을 들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듣고 아비가일이 먼저 나가서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부터 시작해요. 주여. 이거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못 들어서. 알았으면 내가 이미 다 했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가장 다윗의 영광스러운 날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날에 우리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막 올려요. 그리고 나발, 내 남편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멍청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풀어줬어. 이 여자가 다윗 사랑해요. 안 그랬어요. 사랑 필요 없어요. 남자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 그러니까 그래 네가 나의 분노를 멈추겠다 그러잖아요. 쥐꼬리만큼 벌어오네. 그래도 내가 사랑해. 안 통해요. 이건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쥐꼬리만큼 벌어오네. 그것만 늘려요. 남자는 대단해. 힘들게 벌어왔구나. 고마워요. 그러면은 남자는 이제 그거에 행복을 느낍니다. 서로가 원하는 게 달라요. 남자는 존경, 여자는 사랑. 여자는 사랑만 하면은 뭘 해도 다 받아들이는데 남자는 존중만 해주면은 자기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긁어내리잖아요. 그러면 살인 나요. 남자들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그게 너무 약해. 여호수아가 우리가 당신의 명성을 들었나이다. 그래? 근데 딱 봐도 멀리서부터 왔네. 그 빵도 곰팡이 났고 뭐 헤어지고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먼 데서부터 올 리가 없지. 근데 그냥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야. 그래? 막 존경해 주니까. 그 전에 아이성에서 졌을 때 36명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뭐 머리에 재를 쓰고 했던 게 뭡니까? 이거 남들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데 자기 명성 깎일까 봐, 존경이 사라질까 봐, 그거였거든요. 명성이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높이겠다, 모세처럼 높이겠다, 하나님이 올리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남들은 무시해도 하나님이 올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남들은 예수님 무시해도 하나님이 올리니까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것처럼 영광은 하나님이 올리시는 건데 남들한테 영광을 받는 줄 알고 그 명성? 그래? 들었어? 내가 리더야 여기. 백성들이 뭐 안 믿어줘. 내가 믿어줘. 내가 믿어줄게. 장로들 일로 와봐. 야 너도 같이 가. 그래서 너네도 나랑 같은 마음이냐? 해주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줍니다.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한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야. 내 명성이 얻어지니까 나를 존중해 주니까 이걸로 됐어. 그러면서 상관 안 합니다. 이거 금방 탈로났어요. 3일이 지나니까 얘네 우리 근처 사는 사람들이네 라고 알려집니다. 기본 사람들이잖아. 기란 여아림 사람들. 기란 여아림 여기는 그 숲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이 기란 여아림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나중에 여기에 언약궤가 모셔지거든요. 그 블레셋에 갔다가 왔을 때 여기가 완전히 산동네예요. 완전 삼척 그런데요. 삼척동자 막 그런 숲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다 넣은 거예요. 5만 명이 죽으니까 5만 70명이 죽으니까 들여다봤다가 무서워 죽겠다 그러면서 그냥 숲에다가 넣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넣는데 이곳이 그러니까 이 기본이 굉장한 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에 사니까 뭘 잘하겠습니까? 나무 패는 거 잘해요. 그리고 또 산에 사니까 물 기르러 다니는 거 잘해요. 자기 집까지 물 끌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잘하는 거를 시킵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한테 맹세했으니까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리라 라고 했으니까 진짜로 종이 돼서 나무 패는 것과 물 기르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잘하는 걸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나쁜 거 안 본다니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내 실수인데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인데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리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욕해도 같은 나라 사람들이요. 같은 나라 사람들이 다 욕하고 너 실수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깎아내릴 생각이 없으니까 그 실수 자체가 이득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너 사랑과 사랑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좋은 사람만 만나라. 나쁜 사람 만나지 마라. 함부로 네가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서 너가 배우는 건데 내 스스로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아무나 안 만납니다. 근데 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그거죠.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라. 나쁜 친구 만나지 말아라.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는 물들지 않을 거야. 안 그래요. 물들어.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이 나쁜데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다가왔겠습니까? 얻으려고 온 거지. 아니 이렇게 먼 데를 온다고? 이렇게 복장을 바꿔가면서 온다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약점을 건드렸어. 그래, 너 명성을 좋아하지. 너 존중받고 싶지.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래서 이게 받아주면서 이렇게 덜컥 친구 관계를 맺어버렸는데, 아, 나쁜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너한테 해가 끼쳐질 텐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그것도 이득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얼마든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왔든지, 나는 모르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벨리스 총독과 만나게 됐을 때 벨리스 총독의 마음이 어떠냐? 얘 돈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불렀어요. 2년 동안. 그 마음으로 벨리스 총독과 바울은 2년 동안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주변에는 다 좋은 애가 오게 하소서.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쁘면 안 돼.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쁘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럼 걔가 나쁜 애예요. 나보다 좋은 애다. 그럼 내가 나쁜 애야, 상대적으로. 근데 주변에 좋은 애들도 다 하면은 그 사람들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죄를 이렇게 없애주셨어. 내가 나쁜 애니까. 내가 제일 못했으니까 나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빠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관계에 개입하시면 이것이 이득이 되게 하시고 도우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연합이 돼버리니까 뭔 상황이 되냐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배신한 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신자를 멸망시켜야 되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걔네가 딱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볼 때 이 기브온이 딱 가운데예요. 여기 기브온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주변이 다 위험해지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쳐야지. 그래서 전쟁이 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이 나는데 기브온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은 왕도가 큰 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은 곳이 아니에요.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강하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베섹이라든지 헤브론 왕이라든지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해요. 이 기브온을 치려고 하니까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동맹 맺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사신 보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고 길갈에서부터 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길갈에서 하나님이 계속 머물겠다는 게 좀 특이하다고 보는데, 여기가 할례 받았던 장소인데 여리고 무너뜨렸으면 여리고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아이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러면은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리고에 다시 점령하든지 아이성에 다시 점령하든지 그러면은 경계선이 계속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게 되게 멍청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좀 더 저한테 가까이 가서 우리가 대치를 해야지. 우리도 지금 현재 휴전선 지역에 모든 병력이 다 가 있잖아요. 최대한 가 있어야 우리가 안 밀리지. 왜 뒤로 가 있습니까? 앞으로 가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싸우는 거야. 가까이 가는 거 필요 없어. 나한테 붙어 있으면서 길갈로 다시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연합이 있으면은 저절로 해결돼. 네 생각하지 마. 아, 그래. 하나님 좀 더 가야 돼요. 하나님 지금 쳐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때 쳐들어가야 됩니다. 할례가 웬 말입니까? 유월절이 웬 말입니까? 지금 들어가야 돼요. 똑똑한지 알겠는데 닥치고 내 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 똑똑한지 알겠다. 근데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제발 나한테 가리키려고 하지 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쓰지 마소서. 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좀 더 진전돼야지 왜 또 그대로입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면 점점 뭔가 나아져야지 왜 또 그대로 돌아오게 합니까? 걱정 마.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안하지. 근데 길갈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가야 돼요. 아, 그래. 우리가 도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치러 갔는데 하나님이 싸우는 거지. 사실상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칼을 들고 싸우러 가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십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우박의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훨씬 많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도우셔서 함께 싸우신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서 싸우다니 참 이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내가 여기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이게 더 길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싸우다가 끝나가지고 다시 돌아가려니까 길갈이 너무 멀어요. 갔다가 또 올라니까 너무 힘들어. 왜냐면 얘네가 밤새도록 달려왔거든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러니까 또 여기가 길갈에서 그 기본까지 올라간 건데, 기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람여아림 산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려니까 힘들어. 왔는데 내일 또 길갈에 갔다가 다시 올라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 그냥 여기서 하나님 쭉 도와주면 안 돼요. 갔다 오기가 귀찮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태양이 머물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은 이날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나니. 여호사 입장에서는 낮에 싸우다가 밤이 되면 이제 싸울 수 없으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뭐 횃불이 예전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밤에는 달빛이라도 있으면 싸울까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서 달아 너도 멈춰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신 건 뭐냐? 태양 자체를 멈추게 해버렸어요. 달에 그치기도 그랬고, 그 여호사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뭐 뻔합니다. 갔다 오기 귀찮아요. 라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안 끝났으면 좋겠네 라든지, 그들을 칠 때 한 번에 갑시다 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싸워서 이깁니다. 야살의 책에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려니까 여러분 별 방법을 다 사용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너무 멍청해 보이고 그러는 걸지라도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시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 너 전에 이럴 줄 알았어. 너 기본하고 너 언약 맺었으니까, 그런 관계 맺었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니야. 아니었으면 이런 것도 없었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걸 통해서도 내가 너를 높이겠다, 영광을 얻게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내 실수,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이 됩니다. 내가 다 망쳐놨습니까? 백성들도 다 욕하고 우리 가족들도 욕하고 그렇습니까? 역시 내 잘못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자체도 선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것은 내 실수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잘했던 것만 골라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와 내 무너짐, 내가 속았음, 잘못 관계 맺었음 또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것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선을 이루겠다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구원 못 받을 자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잘못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보다 남들을 믿었던 것, 내 자존심을 세웠던 것도 하나님께서 너 그 모양이냐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면은 그것마저도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안 떠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안 떠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붙을까? 그럴 필요도 없는 게, 내가 도망을 갈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내 실수 때문에, 내가 괴로움 때문에 기도할 게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으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옵소서.